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또한 그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항상 이 부활의 믿음을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세상에 담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의 기준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그가 약속한 영원함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라질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추구하고 또한 물질적인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세상의 모든 법칙 중에 죽음의 법칙을 이기신 예수님의 존재와 그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담대히 세상에 변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변증하다라는 뜻은 어떤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닌 전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은 바울이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며 전개됩니다. 이때 당시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상징으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권위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많은 우상들이 이 도시의 전체를 지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이 아덴의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적인 내용을 듣고 또 새로운 우상들을 계속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것들을 공유하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그런 일차원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들로 신을 삼고 또한 철학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며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 또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쾌락과 죄악이 만연한 아덴에서 또 그 도시의 중앙에서 바울은 굳게 서서 그들에게 변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이 서게 된 이 아레오바고는 이 정말 그리스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은 곳으로서 아덴의 풍습 그리고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덴의 모든 사회적 통념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서서 딱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담담하게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로 이어서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우상과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의 중앙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변증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깨 부셔 나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곳의 중앙에 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변증으로 인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레오바고 책임자인 의원 디오누시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17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 디오누시오입니다. 이 인물은 그때 당시 노예나 일반 평민이 아닌 그들을 다스리는 높은 신분을 가진 자로서 모든 학문에 능통한 현 시대의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바울의 그 변증을 통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교육들을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겁먹지 말고 세상의 중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할 때 그 10년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만약 한 친구나 주변인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질문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3일 만에 하셨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렇다면 그 친구가 그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 라고 되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인터넷에 검색해봐. 이러시진 않으실까요? 위의 상황은 그 친구의 믿음을 통째로 날릴 수도, 반대로 굳건하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진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들이 불시로 찾아올 때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는 변증가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경기도 일산 원흥에 있는 대학교 연합생활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두 모여 살 수 있는 기숙사 형태로서 타대생들과도 교류하고 살 수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성격과 패턴이 잘 맞아서 2년간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 동생과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생은 저와 1살 차이로 당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이 동생은 일단 무교였습니다. 이 동생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녀왔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자기가 배웠던 교육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여자친구에게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어? 라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이 친구는 정말 배운 게 많은 친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되게 못 살게 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굉장히 하루 종일 토라져서 자기와 대답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도 듣지 못한 이 동생은 아니 도대체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거짓말 같아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결국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저에게 물어보는 상황까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배우는 기계공학에서도 증명되고 변함없는 것은 법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이론으로 정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이 맡게 될 절대 깰 수 없는 법칙이 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죽음이다.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분명히 죽게 되고 이 죽음은 재증명되고 변함이 없기에 이론이 아닌 법칙이라고 정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죽음의 법칙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깰 수 없는 죽음의 법칙을 깬 사람이 딱 한 명 존재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더라 해서 끝났다라면 나는 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절대 없다.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 법칙을 정한 주관자이거나. 나는 이 법칙을 정한 창조주를 믿는다. 그리고 그를 내 삶의 구세주라고 인정한다. 더 나아가 그 법칙을 만든 주관자를 믿으면 그분이 약속한 대로 우리도 다시 살지 않겠느냐라고 그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의 입에서 조금은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말이죠. 그 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에 매주 참석하게 되었고 결국 제이어스 찬양 집회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과 제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담담히 세상 앞에 변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나오면 그냥 다들 벙어리가 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1980년 미국의 저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전도 유명한 저널리스트로서 아내와 어린 딸을 거느리고 화목한 과정을 일구어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과의 외식을 위해 갔던 식당에서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때 그곳에 있던 한 크리스천 간호사가 그 딸을 구해냅니다.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한 이 일은 그의 아내인 레슬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전환점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골수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아내의 변화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그녀가 헛된 종교적 가르침에 세뇌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내의 신앙이 헛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널리스트 활동 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동료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성서학자, 신약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거의 2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접촉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면서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른 결과의 값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느덧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는 자신이 모았던 자료들과 그 자료가 말하고 있는 결과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났던 결과의 값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인가 동시에 그의 부활은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다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없지만 이 부활 사건을 부정해야 할 증거 역시 전무함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예수의 부활은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았던 증거 자료들이 되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스스로 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던 스트로벨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모든 조사의 결과에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180도 변화가 되었고 다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처럼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 책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바로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를 파헤치고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닌 사실, 즉 역사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사실인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전에는 저는 한 기업의 기획자 겸 마케터였습니다. 재직 기간 중에는 유명 연예인들과 콜라보를 통해 큰 조회수를 올리는 광고를 제작했었고 연봉 또한 괜찮게 받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렵다는 주님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역사이고 역사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변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닌 역사라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또 변증하는 선순환의 흐름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담담히 변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잘못된 신조가 깨어질 것입니다. 또 나아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피 흘리심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며 담담하게 변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리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술의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